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어제 아침에 이어서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음은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오늘 20절 말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고난 중에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은 그러합니다. 주인이 아주 까탈스러운 주인을 만나서 그 집에 이 종은 둘러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이 오이케테스라고 하는 이 사환이라는 이런 뜻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은 가족 식구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는 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족 식구들과 가까이 있으니까 많은 지시도 받고 때로는 욕도 얻어먹고 책망도 받고 그러지요. 좋은 주인을 만나면 그런 일은 없겠는데, 이제 아주 까다로운 이 주인을 18절에 보면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할 때 이 까다로운 자들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아주 구부러져서 패역한, 도저히 사람으로서 바로 잡을 가능성이 없는 이런 이제 패역하고 어그러진 그런 뒤틀린 마음이 있는 강팍한 주인을 만났을 때에도 그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의 노예들 상당히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으며 그들은 불공평한 처분 가운데 믿음 생활과 동시에 사회생활도 감당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해서 잘 참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훗날에 좋은 상급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많습니다. 그 고난, 이런 유형 저런 유형의 고난이 많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고난도 있고 영적 세계로부터 겪어야 되는 고난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훈련을 위해서 주시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훈련을 위하여 주시는 고난은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받는 고난을 두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 이 고난 중에는 우리 대개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원망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불평과 원망을 하는 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에 마음을 더 쓰면 그 마음의 어려운 것을 이길 수 있다는 지혜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요셉이 고난, 형제로부터의 고난을 당하지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가족 식구들로부터 받는 고통들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인 보디발의 집에 처로 인하여 감옥까지 가는 그런 이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가족 식구가 아니라 주인으로부터 받는 고난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고난으로 끝나야 되는데 또 감옥에 가서 죄수들, 거기에 특별히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들에게 좋은 꿈 해몽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들로부터 전혀 어떤 배려라든지 감옥에서 나가면 나를 좀 생각해 달라는 요셉의 부탁도 외면해 버리는 또 다른 또 고통을 그는 겪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요셉은 어떻게 했는가? 성경은 딱 한마디로 요셉의 영적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만 바랐다. 그것이 어떤 말씀으로 투영되고 반영되고 있는가 하면 창세기 4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바로의 앞에 섰을 때에 너는 꿈 해몽을 잘한다 하는데 그때에 이 요셉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 한마디 말씀이 요셉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마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형제들이 그를 팔아버렸을 때에도 주인집에서 그를 감옥으로 보낼 때에도 감옥에 죄수로 들어온 사람들이 인간적인 배신을 할 때도 하나님만 바랐기 때문에 바로 앞에 섰을 때 입 뻥끗 잘못하면 목이 달아나는 그런 자리인데도 다리가 어그러지지 않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이 내공의 훈련이 되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고난이 있을 때에 좋은 기회로 삼으십시오. 할렐루야. 내 안에 내면의 영적 힘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러죠. 젊은 날의 고생은 사서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중에 중장년, 노년기에 인생을 누구보다도 더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이제 처지에 있기 때문에 젊은 날에는 고생을 돈으로 사서 한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고난이 우리에겐 때로는 유익하다는 것을 시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자기의 인생살이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당할 때 이게 또 막다른 골목이 있구나. 또 이런 경우도 있구나. 이런 거 하면서 인생의 그 모든 세파의 여러 유형들을 능히 이제 감당할 수 있도록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이제 고난 중에도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여러 가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들 가운데 공통점은 고난이라고 할 때에 그 고난이 유익한 고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막 원망하죠. 왜 이런 일이 하필 나에게 있느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마다 성경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때로는 불안하고 원망스럽고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되면 얼굴빛을 절대로 우리에게 외면치 아니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런 축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시편 62편 5절에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의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 또 한 사람을 우리가 주목하는데 고난을 많이 겪은 우리 다윗, 그 다윗이 상대는 사울 임금이죠. 사울 임금요. 그래서 골리앗을 만나서 물맷돌로 이기기 전에 다윗이 사울을 한번 만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6장에 사울이 악령이 걸려가지고 막 정신분열증이 일어났을 때에 다윗이 수금을 잘 타기 때문에 그가 궁궐에 들어가서 사울 임금 앞에서 수금을 타니까 악령이 떠나게 되고 사울 임금이 치료받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대단히 주목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수금을 타는 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수금이 이렇게 타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많은 훈련과 많은 연습을 통하여 수금을 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내면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들이 훈련이 되어져야 결정적인 순간에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울 임금 앞에서 악령이 씌운 사울 임금 앞에서 다윗이 수금을 잘 탄 것처럼 우리에게는 내면의 훈련이 필요한데 그것이 이제 사울이 핍박할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더 바라고 하나님 품으로 더 파고 들어가는 다윗의 믿음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의 삶에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수금을 타듯이 울렸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핍박 중에도 더욱더 믿음이 견고하게 되고 그런 훈련이 잘 이렇게 쌓여졌기 때문에 임금이 되어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범죄를 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보면은 이게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악령이 그에게 씌워져서 핍박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고난도 있지만 악령으로부터 오는 고난도 있고 그 다음에 욥기는 이건 순수하게 사람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아닙니다. 욥의 고난은 마귀로부터 오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욥의 경우에도 입술로도 하나님 원망하거나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욥기 1장 21절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욥이 노래 불렀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이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믿음이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굉장히 귀한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받을 때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지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크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받고 우리는 왜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가?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아주 힘들게 할 때에 그때에 빛의 자녀들은 빛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둠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에 주님이 십자가상에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고난당하는데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신 주님요. 그래서 시편 109편 4절에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기도할 뿐이라 하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이것을 이어간 자가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스데반이 살기 등등한 사람들의 돌을 맞으면서 천사처럼 그 얼굴빛이 변하여서 마지막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숨지니라 잠들었다고 그렇게 사도행전 7장 6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이런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선진들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잘 새기면 때로는 내가 도저히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폭발하기 직전에 이를지라도 이 말씀이 번개처럼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찾아와서 나의 감정 폭발을 잠재우고 그것을 승화시키는 귀한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나중에 그것이 정말 잘된 일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이제 사환들, 집안 식구들하고도 가까이 지내는 종들 중에 종이 까탈스러운 주인을 만났을 때에 아주 말도 안 되는 지시와 부당한 대우와 때로는 얻어맞는 폭력적인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만 바라봐라.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실 것인가. 이게 대단히 큰 축복이죠. 그럼 종이 어떻게 자유인이 될 수가 있는가? 그 주인이 감동되어서 이야, 참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래서 자기의 집에 있는 종을 풀어주면은 그 종은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참고 참으면 좋은 내일이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런 축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저런 그냥 얽혀져 있는 이런 사연 저런 일들 그것이 오늘 아침에 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대로 거룩한 것으로 바뀌는 성화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래서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선가요? 거기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자기 십자가 꼭 기억하시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이 대단히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만 주님 보시기에 아주 복된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다에 풍랑이 있듯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여러 가지 세파가 있고 가운데에 참 억울하게 당하는 부당한 대우와 말도 되지 않는 핍박과 고난, 우리 하나님 사람으로부터 오든 악한 영으로부터 오든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참고 인내하고 믿음의 50부장에서 100부장에 이를 수 있도록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난을 참고 견디면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이 있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과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는 시편 62편 1절과 5절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주의 말씀으로 셈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걸어가는 길에 등불이 되게 하시고 큰 빛이 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